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옷. 우리는 마치 수도자들처럼 나란히 서서 말없이 걸었다. 나는 좀 전에 일어났던 일들을 떠올리며 생쥐와 개구리의 우화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생쥐 한 마리가 길을 가다가 커다란 개울을 만나게 되었는데 수영을 못하는 생쥐는 잔뜩 겁을 집어먹고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다. 그때 그 개울에 살고 있던 개구리 한 마리가 나타났다. 개구리는 마치 심심하던 차에 생쥐를 골려줄 속셈으로 개울 건너는 일을 도와주겠다고 선뜻 나서며 생쥐에게 거짓 친절을 베풀었다. 개구리의 제안대로 서로의 발목을 묶고 생쥐는 개구리의 등에 덥석 올라탔다. 그러나 개울의 한가운데쯤 이르자 개구리는 갑자기 물속 깊숙이 들어가 버렸다. 발이 묶인 생쥐는 도망치지도 못한 채 그대로 물에 빠져 죽게 되었다.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매가 있었는데 죽어서 둥둥 뜬 생쥐의 시체를 발견하고는 얼른 낚아챘다. 개구리로서는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결국 개구리는 생쥐와 발이 묶인 채 매의 먹이가 될 수밖에 없었다. 묵묵히 걸으면서 생각해보니 죄인과 마귀들 사이에 있었던 일이 생쥐와 개구리 사이에 있었던 일과 별로 다를 게 없었다.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되어 괜한 근심을 불러일으켰고 나중에는 그것이 공포심으로 바뀌어 거대하게 덮쳐왔다. 우리들 때문에 죄인에게 조롱을 당하고 또 동료까지 잃게 된 마귀들은 틀림없이 몹시 화가 났을 거야. 만약 그놈들의 타고난 악독함에 분노까지 더해진다면 토끼를 물어뜯는 들깨보다 더 광포해져서 우리를 뒤쫓아올지도 몰라. 이런 불길한 생각이 들자 온몸에 소름이 끼치고 머리털까지 쭈뼛쭈뼛 서는 것 같았다. 나는 자꾸 뒤를 돌아보며 베르길리우스에 바짝 붙어 섰다. 스승님, 잠시 동안만이라도 몸을 숨기는 게 낫지 않을까요? 행여 마귀들의 손에 붙잡히지는 않을까 두렵습니다. 제 귀에는 벌써 그들이 뒤쫓아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베르길리우스는 걸음을 멈추더니 나를 돌아보았다. 자네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얼마나 겁에 질려 있는지 잘 알고 있네. 설사 거울이라도 내가 자네의 마음을 읽는 것보다 더 빨리 사물을 비춰주지는 못할 걸세. 자네가 두려워하는 모습과 표정은 이미 내 마음 안에 들어있으며 현재 자네 심정은 나와 하나가 되어 있다네. 만약 오른쪽 언덕이 가파르지만 않다면 우리가 내려갈 수 있는 다른 길을 발견할 수 있을 걸세. 그렇게 다음 골짜기까지 갈 수만 있다면 그때는 마귀들이 쫓아온다고 해도 안전하게 이곳을 벗어날 수가 있네. 그러나 베르길리우스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펄럭이는 날갯짓 소리가 들리더니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마귀들이 날아오는 것이 보였다. 베르길리우스는 그 즉시 나를 덥석 안아 올렸다. 마치 소란에 놀라 잠이 깬 어머니가 옆집에서 불길이 타오르는 것을 발견하고는 자기보다도 아이를 걱정하여 속옷도 걸치지 못한 채 아이를 안고 불이 나게 달려나가는 모습과 같았다. 베르길리우스는 거친 바위가 솟아있는 절벽 꼭대기에서 다음 골짜기의 모퉁이 쪽을 향해 바위의 급경사면을 미끄러져 내려갔다. 물레방아를 돌리기 위해 끌어들인 물이 바퀴날에 맞부딪힐 때도 이처럼 기세 좋게 달리지는 못하리라 싶을 만큼 빠른 속도였다. 사실 베르길리우스는 나의 안내자라기보다는 보호자 같은 존재였다. 베르길리우스의 발이 골짜기 밑의 돌에 닿았을 때에야 비로소 마귀들이 꼭대기의 벼랑가에 이르렀다. 하지만 이제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었다. 마귀들은 5번째 구덩이에서
파수꾼 노릇을 하고 있었지만 그 구덩이 밖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 능력은 없었기 때문이다. 주위를 돌아보니 이 골짜기 밑에는 화려한 옷을 입은 무리가 무거운 걸음으로 천천히 걷고 있었다. 그들은 울부짖으며 한 발 한 발을 간신히 옮기고 있었는데 모두가 지치고 피곤한 패배자의 모습 같았다. 그들은 또 몸에 소매 없는 망토를 걸치고 베일이 길게 드리워진 모자를 쓰고 있었다. 그들의 모습이 어찌나 화려하고 부유하게 보이는지 마치 쾰른의 수도자들의 차림새 같았다. 그러나 그들의 옷은 눈이 부실 정도로 현란한 금칠이 된 것과는 달리 그 안이 모두 납으로 되어 있어 굉장히 무겁다고 한다. 프리드리히 2세가 반역자를 처벌할 때 죄인들을 모두 벌거벗긴 다음 두꺼운 납 옷을 입혀 가마솥에 넣고 불을 피워 처참하게 죽였다는데 지금 이곳의 영혼들이 입고 있는 망토에 비한다면 그것은 한낱 지푸라기에 불과한 것이다. 우리는 이번에도 왼쪽으로 돌아가 그들의 한탄을 들으려고 했으나 그들은 외투의 무게 때문인지 피곤해 지쳐 걸음이 느렸다. 그래서 우리가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옆에 선 영혼이 바뀌었다. 스승님, 이들 가운데 명성과 업적이 세상에 널리 알려진 자가 있는지 살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내가 먼저 사방을 눈여겨본 후 그런 자를 찾아 자네에게 알려주겠네. 우리는 토스카나의 사투리로 말하면서 걷고 있었는데 우리의 말을 알아들은 한 영혼이 등 뒤에서 소리쳤다. 여보시오! 좀 멈춰 서시오. 이 어둠 속에서 그렇게 빨리 걸을 수 있다니 거참 신기한 일이로군. 만약 당신들이 이곳에 대해 알고 싶은 것이 있다면 나에게 물으시오. 기꺼이 친절하게 대답해 주겠소. 그의 말을 들은 베르길리우스는 몸을 돌려서 나를 바라보았다. 단테, 잠깐 멈추게. 저자의 말대로 함께 걸으며 얘기를 듣도록 하세.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니 두 남자가 우리가 있는 쪽으로 조금이라도 빨리 오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이 보였다. 그러나 망토가 무거운 데다 길마저 혼잡하여 걸음이 무척 더디었다. 한참 만에야 우리가 선 곳에 가까이 온 그들은 말없이 나를 훑어보았다. 그러더니 깜짝 놀라며 저희들끼리 수근거렸다. 저것 좀 보게. 저자의 목이 움직이고 있어. 정말 그렇군. 마치 살아있는 사람처럼 말이야. 나는 그들의 목을 자세히 살펴보며 물었다. 그렇다면 당신들은 목을 움직이지 않고도 숨을 쉴 수 있다는 말이오? 이곳에 와 있는 우리들 모두는 숨을 쉬지 않기 때문에 목이 움직이질 않는다네. 그런데 자네는 무슨 특권으로 이 무거운 납망토를 걸치지 않고 이곳을 지나간단 말인가? 그러자 곁에 있던 다른 영혼이 덧붙여 말했다. 토스카나의 친구여. 당신은 도대체 누구이기에 불쌍한 위선자들과 함께 걷게 되었소? 나는 우선 그들에게 나를 소개했다. 내가 태어나고 자란 고향은 아름다운 아르노 강변에 있는 피렌차라는 곳이요. 나는 당신들과 달리 살아있는 자로서 육신과 영혼을 모두 지니고 있소. 두 영혼은 감탄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이 틈에 얼른 그들에게 질문을 던졌다. 당신들은 도대체 누구요? 눈물로 뺨이 짓무르고 두 눈이 썩는 것으로 보아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짐작할 만하오. 나의 말에 한 명이 나서서 대꾸하였다. 겉보기에는 그럴듯한 이 황금빛 망토는 납으로 만들었다네. 얼마나 무거운지 어떤 저울로도 무게를 잴 수 없다네. 옆에 있던 다른 자가 말을 받았다.
우리는 볼로냐에 있는 수도회의 수사들이었다네. 나는 카탈라노라고 하는데 한때 볼로냐에서 창립된 성모 마리아 기사단에 속해 있었고 후에는 자네의 고향 피란체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그곳 시장을 지낸 적도 있지.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은 로데링고라고 하는데 내 동료이자 함께 피렌체의 시장을 지냈다네. 우리는 둘 다 얼마나 부지런히 일했는지 현재의 가르덴고를 살펴보면 잘 알 수 있지. 오, 너희가 바로 그 고약한 수사들이로구나. 나는 기가 막혀서 말을 이을 수가 없었다. 이들은 사리 사욕의 눈이 어두워 교황의 뜻에 따라 겔프당에게만 유리하도록 일을 처리했었다. 결국 가르딩고는 민중 봉기에 의해 파괴되고 폐허만이 남게 되었다. 수사들을 시장에 앉힌 이유는 시 내부의 당파 간의 알력을 막기 위한 것이었으나 오히려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한 꼴이 되고 말았던 것이다. 수사들이여, 당신들의 죄는... 그러나 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였다. 나의 발 아래에서 뭔가 꿈틀대는 것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나는 소스라치게 놀라 한 걸음 물러서며 땅바닥을 내려다보았다. 거기에는 커다란 3개의 나무 말뚝에 못 박혀 형벌을 받고 있는 자가 있었다. 그는 얼굴을 잔뜩 찌푸리더니 몸을 뒤틀었다. 내가 한동안 그의 모습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자 카탈라노가 참견을 했다. 말뚝에 못 박혀 형벌을 받고 있는 저자는 원죄에 물든 세상 사람들을 구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던 대사제 가야파라네. 그는 그 죄의 대가로 알몸인 채 길 한가운데 못 박혀 납망토를 걸친 자들이 지나갈 때마다 짓밟히며 그 무게를 견뎌내고 있지. 그리고 그의 장인 안나스도 이 구덩이에서 벌을 받고 있는데 그 일에 동조한 유대인들은 모두 마찬가지의 형벌을 받고 있다네. 이번에는 베르길리우스마저 매우 놀란 표정으로 비참하게 바닥에 못 박혀 있는 가야파를 내려다보았다. 이윽고 베르길리우스는 수사에게 말을 걸었다. 만약 내가 알고 있다면 대답해다오. 우리 두 사람이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출구는 없느냐? 만약에 있다면 구태여 지옥의 마귀들과 실랑이를 벌이지 않아도 될 텐데. 그러자 로데링고가 대답하였다.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가까이에 돌다리가 하나 있소. 다리가 무너져 재구실을 하지는 못하지만 무너진 돌이 계곡에서부터 수북이 쌓여 있으니 그 위로 지나갈 수 있을 거요. 베르길리우스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흥분된 표정으로 혼잣말을 하였다. 마귀에게 속아 길을 잘못 들다니. 나는 얼른 베르길리우스에게 물었다. 무슨 일입니까, 스승님? 제 바로 마귀들의 우두머리인 말라코다가 우리에게 거짓말을 했던 거라네. 그자가 부하들을 시켜 우리를 안내한 곳은 목적지와 전혀 동떨어진 곳이었어. 이 말을 들은 수사들이 나서서 참견을 했다. 나는 살아있을 때 마귀들의 사약한 짓에 대해 많은 얘기를 들었소. 놈들은 모두 거짓말쟁이이고 다른 사람이 잘 되는 모습을 보면 배가 아파 어떻게든 괴롭히려고 한다더군요. 베르길리우스는 말라코다에게 기만당한 것이 괘씸하여 얼굴에 노기를 띤 채 성큼성큼 걸어갔다. 할 수 없이 나도 망토를 걸친 자들의 곁을 떠나 조용히 베르길리우스의 뒤를 따랐다.